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사람이 환경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건 이미 증명된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맞아요. 맞는데 영향을 받아 나오는 결론이 하나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과 인도 사이에 무력 충돌이 생기면서 한때 양국이 전쟁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라는 강대국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것처럼 절망적인 피해를 입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티벳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중국이 1950년대에 티벳을 통치한 이래로 해외에 있는 달라이라마가 티벳의 독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도와 중국 사이에 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제 티벳의 독립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럼 왜겠습니까? 이게 다 이 지리의 영향인데요. 중국의 서쪽에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인도와 중국 사이에 딱 껴있는 나라가 티벳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티벳이 고지대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만약에 인도가 티벳을 침략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도는 고지대를 차지하고 중국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무조건 고지대를 차지한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티벳을 인도에게 뺏기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바로 이 티벳이 황하강과 양쯔강과 메콩강의 발원지거든요. 그래서 만약 인도가 티벳을 차지하고 이 수로를 끊어버리면 중국은 물이 끊기면서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티벳을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티벳이 독립할 확률은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티벳은 자신이 위치한 지리의 영향을 받아서
늘 강대국에게 시달렸고 그래서 오늘 나라를 뺏긴 약소국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리가 안 좋으면 약소국이 되는 건 정해진 운명인가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대 사회에서 스칸디나비아 반도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일단 여기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지중해와는 완전히 다르게 너무 춥고 거친 땅이어서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환경이 이러면 여기 사람들은 다 절망감에 약해지게 되는가? 놀랍게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이곳 사람들은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사시사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바다를 점령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여기 파도가 너무 강해서 웬만해서는 바다에서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뭔가. 이들이 강한 바다를 이길 만한 힘을 길렀고 선박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환경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바이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최악의 환경을 통해 태어난 이 바이킹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십니까? 서기 798년이면 바이킹의 세계 정벌이 시작되는 때인데요. 이들이 원정을 시작했을 때 영국과 아일랜드를 점령했고 844년에는 스페인과 파리를 점령했어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이탈리아까지 점령하는 무서운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를 점령한 노련한 항해술과 튼튼한 선박 제조 기술, 그리고 겁을 모르는 이 용기가 어디서 생겨났냐? 지리적으로 최악의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게 맞아요. 맞는데 특정한 환경이 언제나 정해진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선택이에요. 티벳처럼 최악의 환경 때문에 약소국이 될 수 있는데 바이킹처럼 최악의 환경 때문에 강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게 뭐냐면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내린 사람의 선택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같은 환경인데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제일 쓸데없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어떤 환경이든 내 선택에 따라서 그 환경이 구원받기에 최고의 환경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똑같은 환경이 구원받기에 최악인 환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결단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 결론을 놓고 내게 주신 환경에 대해서 아무리 원망을 해봤자 내가 내린 선택의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자 이거죠. 여러분이 18장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이유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애초에 우리는 왜 우상 숭배를 했냐 이거예요. 이유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때문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대국 사이에 살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강대국들과 잘 지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신을 받아들였고 부모 세대가 우상 숭배를 하니 자녀들까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책임을 우리가 지며 부모 세대의 죄를 자녀들이 책임져야 되냐 이거죠. 이 모든 책임은 우리를 이런 환경에서 살게 한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이 아니라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가장 강한 나라가 됐다고 하죠. 그러면 강대국들은 다른 나라에 아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의 신을 안 믿을까요? 우상 숭배 안 빠질까요?
가장 강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만 믿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 되는 걸까요? 아니요. 당대의 강대국들 중에 하나님을 믿은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강대국들 중에 우상 숭배를 안 한 나라가 없고 한 분 하나님만 믿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길이 왜 공평하지 않냐? 나는 분명히 각 사람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기 가장 좋은 환경,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구원받기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시는 공평한 분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척박한 환경이 구원받기 좋은 환경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다 넉넉한 땅이 구원받기에 좋은 환경일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구원에서 벗어나는 공평치 못하는 선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말씀처럼 오늘이라도 주신 환경을 통해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는 선택을 하면, 그 결단을 하면 그는 그 선택에 따라서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나의 구원은 내 선택의 결론이지 내게 주신 환경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신창원을 회개의 길로 이끈 분의 책을 읽다가 너무 신기한 내용을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신창원이 왜 도둑질을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환경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그가 처한 환경 덕분이에요. 이 신창원이 어릴 때 어머니가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살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돈 한 푼 안 벌어오는 백수에다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돈도 안 주고 신창원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돈이 없어서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빈손으로 집에 오면 아버지가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창원이 살기 위해서 어느 날부터 술을 살 돈을 훔치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의 도둑질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이게 아주 신기한 섭리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신창원이 1997년에 탈옥을 해서 1999년까지 2년간 도망 다닌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 번은 신창원이 도망 중에 어떤 집을 털려고 노리게 됐어요. 그런데 밝을 때 그 집을 들어가면 들키니까 집 밖에서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우연히 그 집 우체통에 꽂힌 월간 찬미라는 기독교 잡지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지루해서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폈는데 그때 딱 나왔던 내용이 뭐냐? 청송감호소의 한 죄수가 그곳에서 사역하는 장로님을 만나 회개하고 전도사가 됐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인상적인 내용이라 이 신창원이 결심한 게 뭐냐 하면, 만약 내가 잡혀서 청송에 가게 되면 이분을 한 번 꼭 만나봐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탈옥을 해서 1년 8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는데 이 신창원이 그날도 생활비를 훔치려고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마침 그 집에 여자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이 욕정을 참지 못한 신창원이 그 여성을 강제로 범했어요. 그런데 범하고 나서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면, 그동안 신창원이 만난 여성은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는 여성이나 술집 여성뿐이라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여성이 알고 보니까 남자와 잠자리를 해보지 않은 처녀였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한 여자의 순결을 뺏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에게 한 말이 뭐냐? 내가 당신에게 씻지 못할 큰 잘못을 했는데 지금 내가 해줄 건 없고 당장 나를 신고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내가 달리 해줄 보상은 없고 도망 안 가고 여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신고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여성이요,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그 몇 날 며칠을 빨지 못해서 더러웠던 옷을 깨끗하게 빨래해서 입혀주더니 뜨거운 밥을 해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창호는 반응이 너무 신기해서 나한테 왜 이러냐고,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저씨는 지금도 나한테 미안하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러면 내 부탁 하나만 들어달래요. 그래서 그 부탁이 뭐냐? 그랬더니 이 처녀가 하는 말이 뭐냐? 아저씨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이 나한테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창원이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2년 만에 붙잡혀서 청송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잡지에서 봤던 그 장로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신창원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바로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창원에게 감옥은요,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예수님 믿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유가 있는 감옥은요, 마음껏 교회 가고 하나님께 충성하기에 좋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껏 세상으로 나가서 죄 짓기도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자유가 없는 창살 안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인 반면에 누군가에게 창살 안은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예수 믿기 가장 좋은 환경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해석과 선택이에요. 24절 말씀처럼 주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돌이켜 범죄하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멸망하는 것이고, 27절 말씀처럼 주신 환경 덕분에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100%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내가 행복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환경에서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 원망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23절 말씀처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환경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환경에서 원망이 아닌 구원과 감사를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